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데자뷰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분명히 낯선 공간, 낯선 광경인데 언젠가 내가 와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는 뭐 데자뷰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다 알 수 없지만 뭔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이 지금 이렇게 펼쳐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래서 낯선데 굉장히 익숙한 감정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은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는 실패한 얘기로 끝났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굉장히 비슷한 구도의 얘기가 성취되거나 더 은혜로운 얘기들로 흘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런 내용이 어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이게 가시적으로 바라보는 굉장히 기이한 현상을 바라보는 일들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 위에서의 일들은 굉장히 놀라운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본문은 산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죠. 산 위에서는 귀한 것들을 보고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소란스럽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의 아들을 사로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도움을 요청해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던 남아있던 제자들의 이 한계를 보게 됩니다. 산 위와 산 아래의 이 상반된 이 구조는 우리가 어디서 봤던 기억이 날까요? 출애굽을 한 뒤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던 모세와 다르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한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분위기와 산 아래의 분위기가 너무나 대조가 되는 것이죠. 먼저 무리 중에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었죠.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요 그 아래에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림을 갖습니다. 구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뛰놀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산 아래 지역에 내려와 보니 귀신의 활동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비참함이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능력이 부족했던 이 제자들,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남아있던 그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되죠. 주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으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죠.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산 아래에서도 행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또 다시 화려한 일들을 얘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교정을 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바로 얘기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또 다시 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반복하셔요. 순환 예고를 두 번째 반복하시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에 또 초점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나중에는 이제 괜히 물어보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도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함 속에 계속해서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해서 감을 잘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제자들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할까요?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행 중에 몇 명은 선택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과 산에 올라갔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광경들을 경험하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왠지 나는 주전 선수가 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안함, 두려움, 경쟁에서 밀려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 12명의 제자들 중에 누가 더 나은 존재인지, 더 높아질 것인지, 혹여나 예수님께서 나중에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을 때 누가 더 요직에 차지할 것인지 그런 것을 굉장히 집중하면서 모든 시선을 빼앗기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다시금 정반대의 얘기를 해주고 계셔요. 어린아이를 데려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는 이렇게 알쏭달쏭한 얘기들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어린아이라는 존재는요, 뭐 예쁘고 귀엽고 착한 요 아이를 뭐 잘 대해주라면 이게 아니라 가장 차별당하기 쉽고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이 사회적인 약자에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위로 올라갈까, 뭐 더 많은 것을 가질까, 더 많은 권력을 소유할까, 그것에 막 초점을 맞춰서 여러 기적을 경험하면서도 서로 다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떻게 하면 올라갈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생명을 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다시금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계속 유턴을 시켜서 아래로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통치를 받는 공동체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기준과 가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이 이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가장 존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런 방향을 업사이드 다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거꾸로 된 나라다. 세상에서는 뭔가 더 화려하고 많이 갖고 힘이 강하고 막 높아지기를 굉장히 원하지만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정말로 그런 사랑을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마지막쯤에 보면은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알아듣지 못해요. 야, 나 나중에 죽을 거다.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섬겨야 된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일관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자들은 또 다른 경쟁을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 안에서 서로 경쟁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식을 듣자 하니 우리가 잘 모르는 누군가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들은 거예요. 본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해서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자신들만의 뭔가 이런 특권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막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와 함께하지는 않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하고 왔습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특권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 우리가 막 그 경쟁하는 사람도 아니고 서로 다툴 사람들도 아니고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포용력 있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뭔가 이 초점이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웃포커싱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카메라를 이렇게 조리개를 개방한 다음에 사진을 찍을 때 피사체 특정해 갖고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은요, 우리 아이 얼굴만 딱 선명하게 나가고 뒤는 짱하고 이렇게 배경이 날아갑니다. 근데 가끔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배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우리 아이 얼굴이 나가 있는 그런 사진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이 약간 그래요. 제자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갖고 올라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작 말씀하신 그 삶의 초점이 계속해서 맞지 않는 것이죠. 경쟁하고 미워하고 어떻게 내가 올라갈 것인가, 누군가를 금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다시금 우리 영혼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조율하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이뤄가는 이 공동체가 또 우리의 삶이 정말로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공동체와 우리 개개인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끊임없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내가 누가 더 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은 무엇일까? 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바르고 건강하게 회복시키도록 불러주신 이 삶의 영역은 무엇일까? 우리는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던져봐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본받기를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냄으로 끊임없이 마음의 방향을 돌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강도사가 되었다가 목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승진해서 좋겠습니다. 이제 뭔가 목사 위에, 전도사 위에 강도사가 있고 강도사 위에 목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승진해서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목사가 강도사 아래 있습니다. 강도사 위에 전도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함께 사역했던 모교회에서는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은 이제 막내들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목사들이 같이 운전했습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고 이 빈틈을 찾아 들어가는 그 질서가 그냥 이게 설교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끊임없이 그런 것들이 실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누가 더 높냐,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누가 더 섬길까? 누가 더 낮아질까? 그것을 고민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 오늘 제자들과는 조금 다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희생이 우리 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 높은 곳에서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은 늘 높은 곳을 향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죄인이지만, 그러나 낮아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당신의 삶을 우리가 본받으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낮아지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당신의 그 생명을 꽃피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